타국으로 떠납니다. 이제 일정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계절과 같이 이제 추수 결산기가 와서 이제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옵니다.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 5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렇게 같이 말씀합니다. 보소서 주인께서 5달란트 줬는데 내가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얻어서 배로 얻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으로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겨놓았는데 그것을 잘 제가 관리하고 은혜대로 이것을 잘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얻었습니다. 보소서 주인님 이같이 4달란트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인은 이 2달란트에 맡긴 자에게도 5달란트 맡긴 자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상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종 하나 1달란트 가진 자가 이제 주님께서 이리 와봐라 하니까 보소서 나는 주인님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 알고 있었나이다. 당신이 맡겨놓은 것을 나는 그대로 가지고 나왔나이다. 주인이 이놈아 내가 너에게 1달란트 맡긴 것은 그와 같이 하려고 맡긴 것이냐?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한테 맡겼다면 무엇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와 같이 가져온 것 보니까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이 맡겼으면 더 많은 이자라도 얻었을 거 아니냐. 너는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두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긍휼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공로로만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뭘 맡겨놓고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논리적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는 그래요. 내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재능을 맡겼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너에게 담당하라고 맡겼는데 너는 일하지 않고 뭐하고 있었느냐? 무엇인가 만들어서 가져오라 라고 주문한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오늘 비유의 말씀은 천국의 비유의 말씀인데 천국은 그와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이 있기에 하나님은 타국으로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무엇인가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이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갔을지라도 주인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주님과 관계, 주종관계의 관계죠. 주인과 나와의 관계는 주종관계입니다.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종관계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주와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이 모든 걸 주장하셔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모든 어떤 일을 만들어 놔서도 종은 자기가 했습니다는 말을 못해요. 주인의 공로로 삼아지는 것이죠. 자, 5달란트를 맡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증폭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인이 나에게 5달란트를 맡기면서 이 5달란트로 하여금 무엇인가 이룰 것을 믿고 내가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줍니다. 또 여러 가지 성령을 주셔서 은사를 줍니다. 각각 재능이 다 다르죠. 이 재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준 재능을 가진 자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재능을 가진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재능을 가진 자가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골고루 나눠주십니다. 많이 준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더 고생스럽죠. 근데 그 달란트를 주셨으면 이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이 타국으로 멀리 일부러 피해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주인은 타국으로 떠나서 내 종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우리 하나님이 타국으로 떠났다고 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생각하고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5달란트로 장사를 합니다. 이것이 5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장사를 할 때 우리는 벤처 산업이라고 해서 뭔가 몸을 걸고 이것이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일을 보게끔 장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는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또 호황하면은 크게 부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인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잘 되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계없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자의 종은 이와 같이 생각한 거예요. 누군가 주인이 나에게 맡겨갔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나중에 꾸지람을 듣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멀리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 관리했다가는 그 주인이 와서 호되게 이것이 없어졌을 때 나에게 문책은 내가 피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아무 요동도 하지 않고 그대로 파묻었다가 그대로 끄집어 온 거예요. 자, 이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시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인가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라직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우리가 라직 팩트 얘기하는데 믿음을 받은 자들은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믿음을 주관하신 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셔요.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십니다. 컨트롤 하셔요. 무엇인가 일을 하도록 이리저리 작동을 해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점점 증폭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컨트롤러 하고 주님이 나를 이와 같이 활용하시고 사명자로 직분자로 감당케 하셨군요 라고 고백할 때 너는 내가 컨트롤한 것을 어떻게 알았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1달란트는 주인이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나는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책임지고 내가 무엇을 만들어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한 상태에서 나만이 무엇인가 독자 생존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실력, 내 능력, 내 노력에 의해서 뭔가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인 되셨어요. 그럼 나는 종이 되는 거죠. 뭐 주님의 분부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러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오늘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라. 누구를 살펴보아라.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가마 감동으로 깨닫는 거죠. 그럴 때 그대로 행할 때 우리는 그냥 그대로 행하지만 이 종이 행하는 것은 종이 행한다고 해서 그 종이 그 공로를 가로챌 수가 없어요. 왜요? 그렇게 행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물론 구원자이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창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주셨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이 호랑이가 아닙니다.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믿음을 주셨으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견인합니다. 견인한다는 것은 견인차처럼 우리를 끌고 다녀요. 움직이게 합니다. 조종합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가만히 있고 내가 움직인다고.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견인차 역할하고 믿음이 원동력이고 믿음이 그 근본이에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이 움직이기도 하고 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결국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천국까지 인도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신앙을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믿음도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 주신 적도 없어요. 내가 이 달란트를 잘못 관리하면 큰일 날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걸 믿음이라 생각하면서 거짓 믿음을 만들어 살아가는 자가도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무리 그 거짓 믿음으로 열심을 했어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평합니다. 여러분, 게으르다고 할 때는 사회 속에서는 움직임이 없으면 게으른 거예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게으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게으름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충격받으시게.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거북선을 이순신이 만들었고 세종대왕 이슈에서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봅시다. 위대한 일이잖아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일이 아니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한글 창제한 집현전 학자들을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린 생각이 아유 그렇게 많이 했는데 밤낮으로 집현전에 모여갖고 연구하고 잠자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자,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장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해버려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믿음으로 붙어 있지 않고 일하는 모든 위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시황이 그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징기스칸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알렉산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할까요? 너희들은 각하고 게으른 종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 여러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수많은 정말 남들에게 부끄러울 정도로 큰 일은 아직 안 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바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그런 선지자들은 제 목숨에 죽지도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위대한 일을 할 겁니다. 세상의 경제에 부를 가져올 수 있는 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천국에 들어갈 때 이 천국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왜 갈까요? 분해서. 이를 가는 거예요. 분해서. 왜?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납니다. 이 태어난
이 일생 동안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면 이건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가지가 꺾여져서 말라 시들어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푸르는 가지가 톱으로 켬을 받아서 꺾여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바로 잘랐을 때에도 푸르름은 유지해요. 조그마한 열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결정난 거죠.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무엇인가 맡겨놓고 멀리 갔어요. 갔으면 끝이 아니에요. 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갔을지라도 그분은 나를 조종하시고 나를 관리하시고 나를 여러모로 지켜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잠시 동안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또 여러 가지 하늘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여러 하늘 세계의 일부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담당시켰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세상 많은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나라 먼 타국으로 가셨어요. 가셨지만 그분은 그곳에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방임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속에서 그 하늘나라에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 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알고 그 성령을 받은 대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이 일 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이 하나님이 멀리 떠나버렸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나하고 전혀 주인과 종과의 관계는 끝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 하는 여부에 따라서 판단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게으른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개념은 성경 속에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깨집니다. 이 세상 모든 개념들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사랑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고 있는 모든 개념, 세상적인 언어는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바꿔져요. 하늘세계 언어가 이렇구나. 세상 언어와 하늘세계 언어는 이와 같이 분명하게 다르구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24장과 더불어서 말세지마 마지막 때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시듯이 성령이 오면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오시면 마지막인데 성령이 우리를 감싸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 이리저리 마지막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성된 종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5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꼭 돈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재능이에요. 탤런트. 달란트라는 건 탤런트입니다. 우리 재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재능을 우리에게 그대로 땅에 묻어뒀다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재능을 주셨으면 그 재능을 하나님이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라 저 사람을 만나라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성령의 깨달음을 알지 못하고 내 일에 바빠요. 내 욕심에 바빠요. 내가 책임지는 일에 바빠요. 이게 바로 악한 자들이에요. 오늘 직분을 받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직분 받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 이끌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무엇인가 기도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겁니다. 또 감동을 보여주실 거예요. 또 잠을 자다가 느닷없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환상도 볼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부딪힌 일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움직이지 말아야 할 것, 견고해야 될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부분만큼은 꼭 목숨을 걸고라도 바쳐야 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나 살기 위하여 하늘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소외시켜버리면 이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착하고 충성된 종, 이게 바로 직분자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거저 왔다 가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우리를 불렀으면 부르신 그분이 뭔가 맡겨주셨단 말입니다. 이걸 부르신 분은 소명이요, 또 맡겨주신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내 목숨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할 때는 사명이 끝난 자가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사람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이 부르신 그 날까지, 부르신다는 것은 소천한다는 거죠. 불러 올린다는 것이 소천입니다. 하늘로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하나님이 지금 타국에 간 것처럼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일하도록 하신다는 것,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무엇인가 다 맡겼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일하게 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직분 받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